한 절씩 기도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그에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찌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을 불러 에브라임에서 도망가주소서. 에브라임과 브라스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골레시라 하라는가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못하고 시골레시라 하라며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입니다. 입다가 전쟁을 하고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축하를 하고 함께 즐거워야 되는데 1절 보시면 모였다 그랬습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함께 뜻을 모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북쪽,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중간쯤에 있으니까 북동쪽이죠. 이렇게 강을 건너면 길르앗 지방이란 말이에요. 이 길로 가서 입다에게 무언가 일을 하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1절 중반에 보니까 싸우러 아니죠. 이거는 시비를 거는 거죠. 시비를 먼저 겁니다.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백성들에 싸울 마음이 있는데 왜 우리를 빼놓고 갔냐. 괜히 우리만 형제들을 그 외면하는 힘은 크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지파로 여겨지도록 오해를 사게 했다고 입다에게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사실인가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뒤에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 역사를 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보면 사실 아닌데 하여튼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가는 이유가 자기들에게 기별하지 않고 암몬 족속과 싸웠다고, 우리를 빼놓고 싸웠다고 화가 나서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만 걸고 또 시시비비만 가릴 것 같으면 몇 사람 가면 되죠. 근데 모여가지고 모아서 왔단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싸우려고.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입다로 하여금 싸움을 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모아서 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을 보시면 1절 후반부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거는 반드시 한판 붙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린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싸우자 그 말이죠. 싸우자. 자, 여기 있어요. 에브라임을 보면 아주 이 자신감이 충만한 건지 교만한 건지 보세요. 만약에 자기들이 싸우러 가야 되는데 가고 싶었는데 있다가 부르지 않아서 못 갔다면 그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난 건 아닐 테니까 중간에라도 올 수 있었고 굳이 부르지 않아도 자기들이 사람 몇 명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안 부른 것이 섭섭했으면 좋게 말려도 되는데 암몬 족속도 아니고 모압 족속도 아닌 같은 형제끼리
죽이자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길앗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쳐들어가면서 국가 사이의 전쟁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고작 명분이라고 내세운 게 안 불렀다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형제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데 명분이 뭐냐면 너 저번에 암몬이랑 싸울 때 우리 안 불렀지? 그러니까 너 죽어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에브라임이 얼마나 참 못됐는지 아시겠죠? 정말 괴팍하고 못된 에브라임 사람들. 기드온 때도 한 번 그러더니 기드온이 그때는 뭐랄까요? 잠깐 물러섰죠. 근데 기드온 때는 뭐랄까요? 기드온이 데리고 있는 군대 수가 3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아직 미디안하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입다는 달라요. 성품도 다르고 상황도 달라요. 전쟁이 이미 끝났고, 그리고 길르앗이라는 이 엄청난 지역 사람들이 입다를 우두머리로 삼았기 때문에 여기는 입다가 가작으면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잘못 건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말을 시작했냐면 내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했어요. 이거는 영락 없이 선전포고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입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났겠죠. 사실 에브라임은 말입니다. 입다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0장 9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강을 건너와서 에브라임 지파까지 괴롭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암몬에게 꼼짝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강 오른쪽에서 이겨주니까 이제 암몬에게서 에브라임도 자유롭게 됐어요. 그런 주제에 옛날에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던 주제에 이제 입다가 암몬을 꺾어놓으니까 자기들이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말로 위신이 안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다냐 에브라임이냐 서로 경쟁을 하는 소위 쌍두마차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쪽 사람들은 약간의 우월감이 있어요. 요단 동편이 약간 열등감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 우두머리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길르앗 땅에서는 이미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의 공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쪽 사람들도 입다에게 점점 사람들이 마음이 기울고 있단 말이죠. 이 꼴을 못 보는 게 에브라임이에요. 자, 원래 길르앗은요 한 형제의 이름이 말이 아니고 맞나요? 갈레 길르앗 사람 이름이죠. 아닌가? 하여튼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요 동네는 어떠냐면 지파로 보면 므낫세 반지파 있죠. 요단강 동서로 반밭이 나눠 있습니다. 반이 있고 그 밑에 갓이 있고 루벤이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는데 맨 밑에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이렇게 있어요. 요 므낫세 2분의 1하고 갓하고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길르앗은 지파 이름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지역이라고요. 이 지역이 어떻게 포진해 있냐면 므낫세 반지파와 밑에 갓지파 정도까지 일부 포함하고 있어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에브라임이 좀 이따 나오지만 우리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도망친 놈들 이렇게 무시한 거예요. 이 므낫세 지파에 걸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 이렇게 자기들이 무시한 길르앗 출신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에 우두머리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에브라임이 그게 못마땅해서 길르앗 사람 입다를 치러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악할 뿐만 아니라 입다를 칭송하지 못할 망정 지금 죽이러 왔으니까 악하죠. 그런데 더욱 이 사람들이 악한 거는 시기적으로 볼 때 입다의 딸이 번제로 바쳐진 담이라고 볼 경우에 이 말이 얼마나 입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겠습니까? 네 집을 불살라 버리리라. 듣지 않으니 딸을 하나님께 불살라 바쳤다면서 이런 소문 안 났을까요? 났겠죠. 정말 해서는 안 될 소리죠. 입다에게 절대 들어가서 안 될 소리죠. 다른 험악한 말도 되는데 하필 불살라 버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집을 불살라 버린다. 그럼 만약에 딸이 있었으면 딸도 죽여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불살라 죽여버린다. 근데 이미 딸이 불살라져서 죽었어요. 아비가 말이죠. 자기 손으로 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 바쳤기 때문에 입다 입장에서는 절대 이 불이란 건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말인데
이 못된 인간들이 집을 불살라버린다 했으니 딸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자, 양심적으로 솔직히 우리 여기 아버지들,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싸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요. 내가 죽더라도 싸우겠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너무 못된 거예요. 이따가 보면 분명히 이 양반이 참 부정한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만일에 둘 중에 하나 욕을 하려면 에브라임을 욕을 해야죠. 이 싸움을 걸 싸움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랬어요. 자기들도 에브라임도 암몬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게 입다 때문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딸을 번제로 바쳤다는 소문까지 다 알았는데 왜요? 이스라엘 온 전역에서 여인들이 1년에 며칠 4일씩 고가면서 운동 안 합니까? 그러니까는 이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하필 그 집을 불살라버리겠다고 군대를 모아갖고 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러면 안 되죠.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따가 어떻게 합니까? 2절 보세요. 먼저 이 사람은 칼싸움도 잘하지만 말싸움을 잘해요. 나와 내 백성이 여기서 갈라버립니다. 그죠? 왜? 에브라임이 지가 지금 가르고 오니까 갈라버립니다. 나와 내 백성. 그래, 나하고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있는 대지파니까 에브라임을 안 불렀겠냐? 그럼 당신들도 지금 피해를 먹었으니까 같이 싸우자고 불렀는데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단 말이지만 조금 더 힘을 줘 말했어요. 당신들의 힘이면 충분히 당신들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신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 아니냐? 그런데 당신들은 비겁하고 비열하게 항상 숨어 있다가 끝에 가서 뭐랄까 숟가락 얻는다 그러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아니냐? 내가 분명히 불렀는데 왜 거짓말이냐? 이렇게 이제 입다가 쏘아붙였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암몬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암몬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 만약에 암몬이 이기면 자기들이 크게 손해를 보니까 형제가 보고 나 좀 살고 보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에브라임은 참 그러니까 너무 저질이에요. 네, 정말 저질이에요. 항상 에브라임 보면 형제들 중에 높임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강합니다. 항상 에브라임은 그래요. 유다도 대단하지만 유다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야 큰 소리를 좀 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자기 지파에서 왕이 나오든 안 나오든 항상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1등 가는 지파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이따가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이게 구해낸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이게 좀 더 강합니다. 구해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싸우기 전에 형세로는 우리가 그렇게 유리한 형세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도와주지도 아니했고 우리가 분명히 불리한 형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싸움을 반드시 싸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러면 그 공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죠? 입다죠. 당연히 입다가 공을 받아야 되죠. 내가 내 생명을 목숨을 돌보지 않냐고. 이게 말 뜻대로면 내 생명을 내 손에 걸고 그런 뜻이랍니다.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자, 이제 이렇게 말하면 물러가야죠. 왜냐하면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싸움이라는 말 정도 들었으면 이스라엘 하면 여기서 물러가야죠. 너희가 어째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의도가 명백합니다. 이따가 분석하고 파악한 바로는 당신들이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는 그냥 나한테 뭐랄까요, 그 사과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당신들이 무언가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숨은 비밀을 좀 드러낸다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싸우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입다가 답변 겸 자기의 분석 결과를 말합니다. 만약에 이제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에브라임이 어떻게 말해야 되죠? 아니다. 네가 오해했다. 우리는 그저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에 대하여 당신이 그 해명을 좀 해주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이스라엘이 좀 알리고자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에브라임이 역시나 싸우러 왔기 때문에 그대로 군대를 들고 옵니다. 자, 입다가 4절 보십시오. 길앗 사람들을 모읍니다.
길앗 사람들을 모을 때 대지파 에브라임과 싸우려면 길앗 사람들이 또 한 번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한 경험이 있죠? 이긴 경험이 있죠. 그리고 분명히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확신이 있죠. 근데 그거를 빌미로 에브라임이 쳐들어왔죠. 그러면 이 전쟁은 누가 이길까요? 길앗이 이기는 거죠. 예, 한번 싸워보면 알아요. 어떤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확신을 갖고 있는 길앗 사람들에게 에브라임이 대적이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와 싸웠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앗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입다의 말을 듣고 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미 입다가 길앗 사람들에게 굉장한 통치력을 행사하고 있다. 예, 실제적으로 우두머리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으니까 다 모입니다. 길앗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입다를 따라준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길앗 사람들이 입다의 말을 듣고 모이는 것은 뭐 우두머리니까 당연하다 치지만 싸울 때의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면 좀 꺼림칙하잖아요. 좀 미안하고 웬만하면 서로 안 싸우려고 이렇게 좀 대치는 하지만은 쉽게 서로 칼을 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길앗이 그러지 않았답니다. 에브라임이 그렇게 말하고 들어왔어. 그러면 좋아 해보지 뭐 이랬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길앗과 에브라임의 묵은 게 있었어요. 그게 4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어떤 왜냐하면이죠?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길앗이 군사력이 강해서만이 아니고요. 이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악이 받쳤다는 겁니다. 예, 사기도 올랐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 싸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었고 거기다가 악이 받쳤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보다 훨씬 강하게 전쟁이 임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하는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아냐? 너희는 우리 종들이었잖아. 종들 주제에 지금 뭐 암몬하고 싸웠다고 이제 우리 위에 있으려고 해? 주인들 몰라보고 말이야.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길앗 사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그래 누구들 말대로 한다 하더라도 종인 우리가 살려줬으면 고맙게 얘기하죠. 그런데 종들이 자기들보다 더 유명해지고 뛰어나다는 인정을 받는 게 싫어서 이제 주인이라고 자부하는 에브라임이 쳐들어왔으니 종 취급받은 길앗 사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입다의 말을 듣고 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싸웠는지 그 전쟁 상황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지만 결과는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을 무찔렀다. 완전히 쳐부셔버렸습니다. 자, 형제들의 주인이요 형제들의 왕이었던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가장 무시했던 길앗 사람들에 의해서 부셔뜨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브라임이 아니라 길앗 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이래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 자처하는 에브라임이 잠잠케 되었습니다. 자, 이미 이제 승패는 끝났는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이미 끝났으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은 도망가라고 좀 둬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가라고 두지 아니하고 아예 몰살을 시켜버리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길앗과 입다가 너무한 겁니다. 에브라임이 길앗을 쳐들어온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악한 짓이지만 에브라임이 그래서 길앗에게 패했지 않습니까? 그럼 도망가면 형제들이니까 이 정도 있으면 분풀이도 했고 시비도 가렸고 그죠? 공과 뭡니까? 과도 가렸고 했으니까 내버려둬야 되는데 입다와 길앗 사람들이 화가 나서 요단강을 건너왔으니까 다시 건너가야겠죠. 이 건너가는 나루터를 장악하려 합니다. 이미 전장에서 이겼으니까 장악하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그것도 이쪽은 요단강 동편이기 때문에 길앗 땅이란 말이죠. 자기들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도 이미 이겼고 자기들 지역이니까 나루터를 딱 점령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길목을 막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로 합니다. 자, 근데 생김새는 다 똑같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또 군복 벗어버리고 칼 버리고 도망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게 뭔가요?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물어보면 분명히 대답 아니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래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하기 정말 어려운 단어를 하나 발음해 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 에브라임식 발음이 나면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 옆에서 사람이 잡혀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주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 죽는 거 옆에서 봐보면 그거 살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은밀한 장소에서 죽인 게 아니라 발음 못하면 데려가서 옆에서 쳐 죽여버리고 발음 못하면 데려가 쳐 죽여버리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형제들이 강 하나 놓고 싸운 전쟁입니다. 발음이 뭐냐? 하나는 쉬볼레, 하나는 이 쉬가 아니고 십입니다. 근데 이제 좀 강하게 하면 씨볼레 또는 쉽볼레 이래야 되는데 볼렛도 원래 볼렛이라 되죠, 그죠? 예, 근데 이 발음이 우리도 되죠, 여러분. 쉽볼레 되죠. 근데 이쪽이 안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있나 했더니 많더라고요. 저 고향 같은 데는 의가 안 돼요. 의사야 돼, 의사 이렇게 말한다고요. 또는 이중모음이 발음이 안 돼요. 관음은 오아잖아요. 와, 워 이런 게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부르는 거죠. 인관 해야 되는데 오를 빼고 아니면 인간 이렇게 불러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게 그거죠. 쌀 발음이 안 되십니까 혹시? 되죠? 예. 대표적으로 안 되는 이 쌀 발음이 안 되는 쪽이 경북 내륙 쪽. 이쪽이 쌀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디가 무슨 발음이 잘 안 되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발음들 특징이 있어요. 이제 저희 친족들 중에도 목사님 두 분이 이게 금산, 조치원, 천안 여기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이분들 어쩌다 만나보면 그 할머니도 원래는 이 남도 사람인데 오래 이 충청도 생활하다 보니까 발음하는데 그 집 사람도 공통점이 있더라고. 입을 약간 넓게 벌리면서 약간 이렇게 새는 발음이 있어요. 했어 이렇게. 충남에 이런 발음 특징이 있어요. 그죠? 모르신가요? 흉보는 게 아니고 그런 특징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의 발음 안 되고 쌀 발음 안 되고 약간 이렇게 혀차는 소리하고 이런 것처럼 발음마다 동네마다 발음 특징이 있다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우리도 되는 이 쉬운 게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의 어떤 교훈을 좀 찾아본다면 발음 하나로도 생사가 갈리는구나. 발음 하나에 이 철자 발음 하나에 생사가 갈리면 고백 하나에 생사가 갈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죠?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생사가 갈리고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생사가 갈린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여튼 이래가지고 일방적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을 살리겠습니다. 한 명씩 때와 때가 붙어가지고 싸워 죽임을 당해도 비참한데 여러 사람이 나루터를 점령하고 있고 한 사람씩 정말 짐승 잡듯이 몇 사람이 끌고 와서 일방적으로 쳐 죽여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물론 서로 이미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에브라임이 그런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요단강을 점령해서 적군을 죽인 경험이 2번이나 있었던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자기들이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들이 당하게 됐습니다. 자, 어떤 때냐면 3장에 보면 모압 왕을 죽였던 에웃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니, 사사가 있었어요. 이제 모압 왕을 죽이고 오니까 모압 애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이 붙습니다. 그때 에웃이 이깁니다. 에웃이 이기는데 이 모압 놈들이 도망가니까 도망가는 길목을 막으라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분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에 가까우니까 거기서 진을 치고 모압 사람을 쳐 죽입니다. 3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러
에웃이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때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그 산에서부터 따라 내려왔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누구보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정말 흥분해가지고 에웃을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원수를 갚는 날이니까. 그 다음에요, 기드온 때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7장 24절 25절 보면 미디안의 두 방백을 쫓으러 갔지 않습니까? 그때 혼자 다 못하니까 왜? 본인이 데리고 있는 군부대는 3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파들에게 중간에 기별을 합니다. 여기 거점을 확보해서 좀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7장 24절 25절에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에브라임이죠,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 수풀이 우거진다는 걸 아는데 산이 많은 모양이죠.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에서 죽이고 셉은 셉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셉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하네. 이때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공을 세우긴 세웠어요. 근데 기드온이 더 컸던 거죠. 그거 갖고도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에브라임이 전에는 자기들이 요단강을 점령해서 적을 쳐 죽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들의 이 욕심과 잘못된 말로 말미암아 본인들이 요단강에서 몰살을 당하게 됐습니다. 형제를 아주 멸시하고 오만하게 말했던 그 말 때문에 이 형제들이 화가 나서 그냥 도망을 내버려둬도 되는데 아예 그냥 다 전멸시켜버리겠다고 요단강 나루터를 딱 지키고 한 사람씩 쳐 죽여가 버리니 이거는 마치 정말 그 큰 대왕 말벌들 있죠. 네, 이 말벌들이 조그만 벌들 하나씩 걔들은 이게 집게가 있어요. 작은 벌을 어떻게 하냐면 물어뜯는 게 이걸로 모가지를 따꿍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밀고 들어갑니다. 벌집 안으로. 그런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목을 쳐 죽이고 이렇게 전쟁을 마쳤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냐? 6절 마지막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이 42,000명이 죽임당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전쟁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삼국사기 이런 거 읽어보더라도 삼국이 전쟁을 할 때 적게는 많으면 5만, 한 3만에서 5만 정도 군대를 끌고 나라가 싸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파 둘이 싸우는데 전사자만 한쪽에서 42,000명입니다. 자,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20장에 가면 베냐민 지파가 형들한테 대들어가지고 잘못을 했지요. 그 레위인의 첩을 윤곽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럼 잘못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았거나 아니면 뭔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숨겨줬다가 형들이 베냐민을 치러 옵니다. 근데 베냐민의 남자가 몇 명이 죽었냐? 25,000명이 죽었습니다. 25,000명 죽고 600명 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지파와 작은 지파 차이가 좀 덜어 있더라도 베냐민이 작은 수의 지파 아닙니다. 맨 막내지만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복 주셨고 대개 인구 개수 볼 때는 베냐민이 절대 꼴등이 아닙니다. 상당히 한 중위쯤 올라가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베냐민 지파에서 25,000명 남자를 죽여버리니까 600명 남았다고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에브라임이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42,000명이 죽어버렸으면 몇 명 남았을까요? 몇 명 남았는지 개수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에브라임의 힘이 완전히 약화됐다. 여차하면 이 지파가 끊길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에브라임 그 밑에 베냐민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유다입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중남부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누굽니까? 이집트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데를 강한 유다가 버티고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작지만은 강한 전투 종족이 있죠. 지중해 쪽에 누굽니까? 블레셋.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블레셋을 제압하려면 바로 옆에 있는 단지파는 조그만하고 힘이 약하고요. 실제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오지 못하게 하려면 누가 막아줘야 되냐면 유다와 에브라임이 막아줘야 돼요. 근데 유다와 에브라임이 막아줘야 되는데 이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가면서 누구죠? 사무엘 시대에 가면 대부분 누구랑 싸우냐면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울 때 우리를 인도해줄 왕이 필요하다고 결국 사울까지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왕인데 대개 블레셋과 싸우면서 전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블레셋이 말이죠, 만일에 에브라임이 수가 많고 강성하고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했었다면 블레셋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까지 많이 괴롭히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앙에서 마치 허리처럼 힘을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장단지, 허벅지, 유다, 허리, 에브라임 이렇게 해서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 이 지파들이 약해져 버리니까 블레셋이 그냥 밑에 치고 올라와가지고 나중에는 사무엘 때 가면 이스라엘 가운데다가 그러니까 군영을 세워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허리를 치고 들어온 게 된 것이 바로 에브라임이 약해진 것. 그러니까 그 중앙을 담당한 지파의 힘이 약했던 결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왜 약해졌을까 했을 때 우리가 역사는 다 인과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에브라임에서 남자가 42,000명이 죽어버리면 이 지파가 많다 하더라도 베냐민을 보면 거의 더블 스코어잖아요. 요 정도 돼버리면은 아무리 에브라임이라 하더라도 한동안 수백 년 동안 힘을 다시 기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에브라임 바로 옆에서 바로 치고 올라오면서 베냐민,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 중원을 점령하기가 어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 지파의 허물과 실수 또는 죄로 말미암은 이 사망은 악한 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룩한 땅을 더럽히게 하고 귀한 생명들을 앗아가는 결정적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전에 여호수아 들을 때 위쪽 지파 있었잖아요. 위쪽 지파에서 똑바로 못 지켜주니까 위에 시돈에서 더러운 물이 내려왔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거, 우리가 서 있는 영적인 그 위치들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할 때도 자기 위치 잘 지키라고 그래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사명과 또한 경험과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에 의해서 세워진 우리의 영적인 자리들이 있어요. 이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서부터 약해지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더 많은 영혼들을 힘들게 하거나 또는 사망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그래서 이 전쟁의 이 패함, 아니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입다와 겨루기로 했다는 이 자체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고요. 오히려 입다와 서로 같이 힘을 모았으면 요단강 동서로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간에 합력해서 진짜 말씀대로 선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형제 간의 싸움의 결과는 이렇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렇죠. 죽었으면 장사를 하는 건 당연하고 본인이 사는 지역, 자기 땅에 묻히는 것도 역시 큰일은 아니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의아하고 궁금한 점이 있죠. 6년?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일에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힘을 주셔가지고 80, 90대 노인이었는데 싸우고 6년 있다 죽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말 그대로 전성기 때 부름 받았고 전성기 때 승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6년이라는 세월은 아직 전성기, 이렇게 육체적으로 볼 때, 건강이나 육체 힘으로 볼 때 아직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 그대로 전성기에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우리는 쉬운 답, 맞는 답이면서도 쉬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 되죠. 근데 때가 돼서 데려가시는데 또 뭐랄까, 하나님 어떤 육체적 계기, 데려가실 만한 계기가 있습니다. 육이 약해지는,
상하는 무언가 사건이 다 있다 이 말이죠. 뭐였을까요? 왜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요? 누가 암살했을까요? 암살의 경우는 성경이 보통 기록을 합니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죄값으로 데려가셨을까요? 그런데 이 앞선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크게 잘못했다는 전쟁은 없습니다. 물론 에브라임과 싸움에서는 내가 너를 도우리니 가서 싸우라 뭐 이런 말씀도 없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편적인 감정으로 볼 때 입다가 에브라임과 싸움한 것은 그것을 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을 불살한다고 군대를 끌고 왔는데, 여러분 강도가 칼을 들고 우리 집 창문을 넘어왔는데 안 싸워요? 싸워야죠. 형제끼리 지가 형제인데 먼저 왔잖아요. 적어도 이건 방어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입다를 6년밖에 못 살고 데려갈 정도냐? 그건 아닙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을 장악해서 가는 사람을 하나씩 족족 죽여버린 거, 이게 큰 죄가 되었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전쟁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쟁 상황이라면 그 또한 전시에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욥기에서도 들으셨지만 전쟁 상황에서 사람이 제정신으로 정상적인 시간적 여유를 갖고 사고를 하기를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매우 급박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그나마라도 옳은 선택을 하면 잘했다고 해줄 수 있는 게 전쟁 상황입니다. 두 사람만 멀쩡히 끄집고 싸워도 뭐 보이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자, 왜 이렇게 6년 만에 빨리 죽었을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건이라보다는 받아들이기 좋은 가능성 높은 이유는 속병,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스트레스라고 하겠지만 스트레스에 말하는 건 좀 너무 가볍고요. 입다의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딸이 있죠. 딸이 그리워. 에브라임에 대한 죄보다는 딸에게 더 훨씬 애비가 죄인으로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인들이, 특히 처녀, 내 딸만한 또래 애들이 1년에 나흘씩 이스라엘 전역에서 통곡을 한답니다. 그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입다가 1년 이때쯤 되면, 우리 딸 죽은 때만 되면 이스라엘 전국에서 내 딸만한 애들이, 여자애들이 산에 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4일 동안. 그걸 보는 애비가 그래 고맙다, 우리 딸 안 잊어서 고맙다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입이 한방만 해서 딸 덕에 내가 잊혀지지 않는구나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슬프다고 애곡을 한 것인데 그것이 애비는 어떻게 해요? 훨씬 더 큰 죄책감이에요. 딸에 대한 그름에 사무치겠죠. 이것을 가장 큰 이유로 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내 딸과 같은 아이들이 나흘씩 우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딸에 대한 그림에 사무치고 미안함도 크고, 자기 자신의 해온 모든 일이 아무리 싸워서 승리한들 뭐합니까? 딸이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물론 이거는 우리의 추정입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추정입니다. 그날 우린 경험해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전성기의 사람이 6년 만에 죽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쳤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근한 예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 하냐면 베냐민까지 데리고 와서 없어져 버리면 내 흰머리가 슬피 물어들어간다, 죽는다. 이 말을 그 의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건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유다가 뭐라 그러니까. 그리고 유다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똑같이 말을 했었다고 요셉과 대화에서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막내의 생명이 연하여 있음. 막내까지 없어져 버리면 아버지 죽습니다 그랬어요. 특히 이 자녀에 관해서는 부모들은 정말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는 무남 동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손으로 딸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세상에 딸의 몸을 불러 태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요즘 말로 유식하게 트라우마라 하지만 그 마음에 생각할 때마다 진짜 대못으로 온 심장에다 막 가슴마다 막 찍어 칼로 막 도려내고 찢어내는 그런 아픔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입다는 빨리 죽었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다가 에브라임과 싸움까지 이겨서 기쁘십니까? 안 기쁘죠? 저도 안 기쁩니다. 차라리 에브라임을 욕하라는 말은 에브라임이 더 잘못했다는 얘기지 에브라임이 져서 속 시원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입다가 항상 이겨서 그냥 기분 좋다 그런 말 아닙니다. 사실 입다 이야기는요, 가만 보면 전체적으로 무겁습니다. 무슨 승전가도 없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부터도 처음 입다를 소개하는 이야기부터 전체적으로 재밌게 웃기게 또는 가볍게 넘길 만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에피소드가 다 하나하나가 다 묵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한 40년 평안하게 살았다 하면 그나마 조금 나올 텐데 이 불쌍한 사람이 진짜 불쌍해지니 6년 있다 죽어버려.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몰라요. 자, 보세요. 입다의 사에게는요, 승리는 있지만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80년 동안 평온하였다, 이런 말이 안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형제를 죽이고 서로 힘을 겨뤘는데 무슨 그 땅에 평온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본시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내 슬픔도 너의 슬픔이다. 이래야 되는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형제가 거의 상실되어 버린 것을 보여줍니다. 형제가 승리를 했는데 축하를 작게 해줘도 부족할 텐데 승리한 형제를 죽이겠다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주제에 우리가 공치사를 받아야 되겠는데 입다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입다를 없애고 에브라임이 본래의 수장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이런 짓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고, 거기다가 말을 한다는 게 그 집에 딸 죽은 것을 꼭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아주 모욕적이고 정말 사람 마음을 긁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즉 서로의 약점을 공격 포인트로 삼은 겁니다. 입다도 보세요. 도망가는 에브라임 둬도 되는데 쟤들이 뭐가 약한지 딱 꼬집어서 잡아낼 수 있는 그 지점, 슈퍼레 한번 해봐. 서로 간의 약점을 가지고 싸움을 시작하고 싸움을 끝냈습니다. 형제간에 남은 그럴지 몰라도 형제간에는 그 한 가지 정도는 좀 남겨둬도 되거든요. 그런데 입다의 전쟁에 보면 그런 건 없어요. 한 번 물면 끝까지 그냥 뜯어버립니다. 이런 식. 욕심과 분노가 있고요, 섣부른 약속과 슬픔이 뒤섞여 좋은 것을 받고 좋지 않게 바꿔 쓰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이방화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방화라는 것은 우상 숭배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들의 사고와 언어와 행동 거지를 보십시오. 이런 품행과 이런 식의 자기들의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옛적에 우리 유철 선교사님 계시는데 갔었어요. 처음 갔을 때 뭐라 하냐면 그 소수민족 아시죠? 뭐 공개적으로 이름을 언급하기 좀 그렇고요. 그 소수민족 사는 섬에서 왜 러시아 그 주 종족인 슬라브족인가요? 왜 러시아 사람들이 이 소수민족을 무시하냐? 왜 이 소수민족을 무시하냐 했더니 얘들은 성질을 하면 형제도 없대요. 밥 먹다가 총 쏴버린대요.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렇게 야만한 적이기 때문에 그죠? 러시아의 주류 민족 정부에서도 내버려둬 버렸대요. 그래서 아주 낙후되게 강에서 물고기나 잡으며 살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사역하는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좋아졌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형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운데 두고 함께 정말 내 피요 내 살이라고 진짜 표현하자면 부부처럼 살아야 되는 형제들인데 지금 이들이 서로를 향하여 생각하는 바와 말하는 바와 칼을 든 모양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을 받지 못합니다. 18년에 암몬의 압제보다 더 깊은 이방화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이방의 압제를 받아서 군사적으로 해방을 주었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서 이방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눈돌림입니다. 마귀는 두 가지로 공격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피부로 와닿는, 좀 구분하면 피부로 와닿는 것과 생각으로 지각이 가는, 감지가 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나누면 피부로 와닿는 게 먼저 좀 우리가 앞서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해방 내지는 군사적 해방을 생각하지만 마귀는 동시에 우리 생각 속에 가라지를 뿌려놨단 말이죠. 근데 사사들은 주로 군사적 해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해서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어요. 그게 이제 재판하다 다스리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순서는 보통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입다의 경우는 이 군사적인 업적하고 그 뒤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 군사적 업적도 후반에는 에브라임과 싸운 것이, 즉 형제들의 마음속에 더 큰 이방화가 심겨져 버린 거죠. 그렇지 않아도 우상 숭배와 이방의 습관과 문화를 배워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제거해줘야 되는, 왜? 이미 지도자적 권위를 얻었으니까 이 권위를 가지고 자 내가 칼 맞는 게 아니라 너에게 말씀도 전하겠다 이래야 되는 것인데 이런 능력은 미안하지만 부족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도 전에 자기 허물이 커서 일찍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평안이 없었어요. 희한하다. 아니 암몬의 압제를 이겨냈으면 평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80년 동안 평안했더라, 50년, 40년 동안 평안했다는 것은 군사적 승리만으로 확보되는 게 아니었구나. 사사들이 생존해 있다는 것, 그들이 여호와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존재하면서 무엇을 말하며 가르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말씀드려서 자연스럽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입다는 그게 안 됐어요. 물론 생존했다 하더라도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자기 동족과 대전쟁을 치른 유일한 사사이기 때문에. 뒤에 가면 삼손조차도 말이죠.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그런데 자기 형제 유다 형제가 와서 자기 포박을 올 때 나 형제는 치고 싶지 않다 이랬거든. 유다가 얼마나 비겁한 짓을 합니까? 블레셋 사람한테 이 형제 삼손 잡아준다고 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블레셋 옆에 유다, 단 에브라임. 근데 유다가 비겁하게 말이죠. 삼손이나 잡아 바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형제 유다를 향해서는 주먹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입다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던 사람 입다는 믿음도 있었고 위대하긴 했지만 여기가 그의 한계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와 한국 교회와 또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사이라든지, 교회 안에 옛적에 유명했던 분들이나 뭐 지금이라 좋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라든지, 또 약간의 뭡니까 교회 안에 어떤 지역적인 나눔이라든지, 우리가 적용해 볼 어떤 그런 통찰을 주시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거는 하나하나 적용하지 않고 그냥 지나왔습니다. 쌀 정도는 잠깐 예를 든 것이고, 사실 그냥 말씀 그대로 어떤 것은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에게 풀어 전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것은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아마 여기저기 떠오르는 사건들과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떠오릅니다. 누가요? 나 자신이. 입다가 훌륭하게 싸웠는데 입다의 싸움 이후에 그 다음에 귀한 열매가 없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그 에베소 교회가 맨 처음에 그렇죠. 거짓된 자들과 싸웠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도 있죠. 그 싸움의 결과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승리는 있지만 열매가 없다. 이게 있다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어떤 최고의 교훈이고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귀하고 보배로운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싸움은 전방위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이 싸움이 정말 복되려면 그냥 눈앞에 보는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정신으로 돌아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고, 그 세워진 지도자는 자기의 사역과 사명을 알고 조금 좀 안타까운 마음을 보태하면 입다가 그래도 딸 이런 슬픔을 극복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게 안타까웠지만 그래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정도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능력치입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뭐 너무나 멋지게 결론을 내려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어쩌면 절망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적인 결론입니다. 인간은 이래요. 사사시대 수십 명의 사사가 일어났지만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처음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여 자기가 왕이었다면 똑같습니다. 안 바뀝니다. 왕들이 다윗부터 해서 저 밑에 시드기야까지 해도 안 바뀝니다. 결론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세상의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린다 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